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훈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다 함께 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삼종기도는 여러분들 밀레의 그림 아시죠? 벌판에서 같이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하는 거. 삼종, 세 번 종을 친다 이 얘기예요. 아침에 한 번 치고 정오에 한 번 치고 저녁 때 한 번 치고 종을 세 번 치는 거예요. 성당에서 그때마다 기도를 하는 건데 이것이 전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깊은 전성을 이루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일상에서 하느님과 함께 기도 안에서 지내자는 그런 뜻인데 지금은 이제 부활 시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지가 이제 우리 전례적으로 4월 4일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부활 시기까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시기를 이 기도를 하고 부활 시기가 아닌 때는 그 바로 뒤에 그냥 삼종 기도가 있어요. 그냥 삼종. 이거는 그냥 삼종 기도는 다음에 또 부활 시기 아닐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십시다. 네. 예수님. 가톨릭 신앙인이면 가장 많이 부르고 찾는 분입니다. 또 가톨릭 신앙인이면 뜨겁게 혹은 따뜻하게 가슴에 새기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을까요? 먼저 이름으로 보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히브리어로 예수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또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파견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출생의 신비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때가 되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낳아줄 여인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십니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동의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곧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을 강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강생은 신비입니다. 다음은 성장과 활동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 30살쯤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지방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을 치유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정직하고 의롭게 살며 원수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을 닮아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의 순환과 부활입니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치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죽음에 맞서 싸우셨고 죽음을 마침내 이겨내심으로써 하느님께로 향하는 빛의 길,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분의 승천입니다.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곤 예고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하느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이 아버지께 다시 가심으로써 우리 역시 희망을 갖고 뒤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심판입니다.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땐 감춰진 비밀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각자 행한 바대로 또 그분의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것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순환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분,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교재 5강 펴보세요. 어디 지금 가톨릭 교리는 지금 8번째 시간인데 이 교재 5강을 보시면 104쪽, 104쪽, 103쪽에 그림이 있죠. 5강의 제목은 하느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라는 그림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당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은 들으셨죠? 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잠깐 영상 보셨는데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한번 여러분들 고백해 보신다면 떠오르는 대로 이걸 이따가 나눔 시간에 하세요.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한 3번에 중요하니까 3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는 이유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여러분, 만나면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싶으면 또,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먼저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죠? 좀 아까 영상에서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그 시대에 많았어요. 구약 여호수아도 예수의 그런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뭐 바라바라는 예수가 있고, 예수님은 나자렛 예수입니다. 나자렛의 고향이기 때문에 나자렛 예수. 우리도 이름도 여러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름 하니까 생각나지만 서양 사람들의 이름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 이름들하고 차이점 느끼세요? 완전히 반대예요. 서양과 동양은 완전히 반대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거기야. 한국 사람 이름은 너무 많고 성은 또 거기서 거기야. 반대.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름이 되게 뭐예요? 데이빗, 피터, 앤드류, that's all. 전부야. 똑같아. 이쪽 데이빗, 저쪽 데이빗, 시드니의 데이빗, 퍼스의 데이빗. 그래서 우리 이제 가톨릭에서 볼 때 성인이 계시는데, 토마스, 그러면 예수님의 직제자도 토마스지만, 유명한 우리 가톨릭의 정말 지성 중의 지성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어요. 그죠? 그분도 토마스인데, 아퀴나스는 뭐냐? 아퀴노라고 하는 그 지역의 토마스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도 성인이 되면은, 한국에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시드니, 여러분 혹시 리드컴 사람, 리드컴의 마리아, 이러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그만큼 그 성은 또 너무 다양해. 그런 걸 봐서는 역시 개별적인 그런 문화 속에 있다. 개별적인. 한국 분들은 김이박이 다지 뭘. 성으로 보면 김이박. 그죠? 서울 어디에서 사장님 하면 10명이 쳐다보듯이 김 선생님 하면 다 쳐다봐. 그죠? 김이박. 저 같은 희귀성도 있죠. 곽씨라든가. 그죠? 이런 성은 드물지만 완전히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배워야 된다. 서로 차별하지 말고. 차별의 문화는 사실은 서양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 얘기하면 한참 걸리니까 그 정도 보시고 우리도 당당하게 그쪽도 우리를 배우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 걸 배우는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한국 사람인데도 초중고 방식이 다 서양식의 그런 교육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아식, 한국식은 또 뭐냐? 그것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그것은 또 그만이 오래 걸리니까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배움의 사상이 뭐가 있냐. 그런데 이것은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은 다 들어오면 다 내 거야. 종교적 측면 보세요. 우리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종교가 있나? 불교도 수입품이야? 유교도 수입품이야? 그렇죠? 그리스도교도 수입품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조선 말, 강점기 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은 우리 동학, 천도교, 이 부분이 또 우리 자생적인 그런 한국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또 민족 종교라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일어난 것도 사실 또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 사상이 뭐냐 하고 얘기했을 때, 한국 사상은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사상, 한 사상이다. 하나로 다 받아들여. 불교가 중국 거쳐서 인도 왔다고 하지만 200년, 300년 지나면 한국 불교 되는 겁니다. 유교가 원시 유학을 시작해가지고 송나라 거쳐가지고 주작이 고려 때부터 해서 그 조선에 들어왔다고 하죠. 당 역사는 그렇죠. 그러나 한 300년 지나면 조선 유교 되는 겁니다. 한국 유교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1784년 이승훈이 그 북경에서 세례받고 왔는데 아직 300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 게 아닌 듯한 모습도 있어. 그러나 300년 지나가면은 한국 그리스도교가 분명히 됩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국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예수님은 없고 모든 거 다 있다,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우리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당이 뭐 45년, 50년 됐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한국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국 가톨릭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이렇게 되질 않아요. 오히려 로마보다 더 로마적이라는 말이 있는 거는 비평인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또 장점인 것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번 뭘 받아들이면 아무거나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뭐 다수이품이라고 하지만 아무거나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정말 한국 사람들의 그런 사상과 문화 속에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한 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모든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느님한테 받은 모든 여러분들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축복 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책의 105쪽을 보시면 105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호칭이 있는데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죠? 복음서에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쁜 소식, 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이 뭐냐? 기쁜 소식은 복음 선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죠? 네. 복음을 해석하고 잘 이해하면 주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습관이 나와 함께 대화하는 상대방의 말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알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살아왔어요. 예수님의 이미지로 살아간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순신이에요. 또 우리가 황해도 지방에 이제 바다에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굿을 하는 게 많은데 거기에도 황해도에 나오는 심청굿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심청전은 다 아시죠? 그 심청전의 심청의 이미지가 예수의 이미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 정신들은 그냥 우리는 어떤 사대주의다. 우리 건 모르고 남들 것만 받아들인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민족이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특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제 이민진 작가라고 미국에 있는 이민 1.5세대인데 그분이 변호사 하다가 내가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 그만두고 작가를 해서 파친코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로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한번 읽어보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분이 이런 그 통찰을 했어요. 한국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한국 사람은 사납다. 두 번째, 영리하다. 세 번째,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사나워야죠. 언제? 근데 이거 방향만 바꾸면 돼. 우리한테 사납지 말고 불의에 사나워야 되고, 불의, 그렇죠? 옳지 못한 것에 사나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안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싸나워요. 언제? 불의에 대해 싸납다. 한국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이런 가치들을 타고난 분들이에요.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이 파친코라는 소설을 맨 서문에 이런 말을 썼어요. 역사가 우리를 망쳤지만 그래도 괜찮아. 거기에 우리는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의 기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가 너무 몰라. 내가 나를 너무 몰라. 뭐 성시경 노래인가? 가시나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모르시나 보네. 노래를 불러야 하시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 많은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삶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그걸 찾아내세요. 아닌 것 찾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불의에 우리가 저항하는 거. 그죠? 불의에 싸나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방향을 나한테 싸납고
가족한테 쌓아놓지 말자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좀 이겨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너무너무 영리해. 그렇잖아요. 너무 영리하잖아요. 그죠?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이 적응력이 뛰어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더 보태고 싶어요. 어떤 거? 부지런해. 성실하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 분들이 제정신이야? 그죠?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냐? 우리 한국 분들은 상당히 교육열이 투철합니다. 교육열은요, 전 세계 1등이야. 교육열. 배워야 산다. 맞습니다. 끝으로 한국 분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해. 이건 뭐, 여기는 속 터져. 막, 그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문화죠. 저도 로마에서 유럽에 살 때 속 터졌어요. 이태리에서는요, 인사가 여기는 뭐, 서양이 굿모닝 뭐 이렇게 하지만, 인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태리 사람, 아도마니라는 말, 아도마니. 도마니는 뭐냐면 내일이라는 뜻거든요, 내일. 도마니는 내일 만나자는 뜻도 있지만, 맨날 어디 관공서나 어디 가면 맨날 내일이야, 맨날 내일. 맨날 내일 해준대, 내일 해준대. 속 터져. 제가 속 터져가지고 제가 이게 로마에서 공부하면서 우라증이 생긴 것 같아. 한국 오니까 뻥 뚫려. 농담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누구냐.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who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과 예수님은 뭐 했냐 what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헷갈리면 안 돼. 우리는 who are you 물어봤는데 하는 일을 얘기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는 교사입니다. 누가 뭐 하는 거 물어봤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구냐? 나는 직장인이네. 이거는 하는 일이지.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who와 what의 정확한 그 인지를 통해서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who.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 하신 분이셨냐? what.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할 경우에는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마르코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 이게 뭐냐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꼬마 보고 너는 누구냐? 엄마 아빠의 아들이에요. 엄마 아빠 아들 나. 그리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도 who are you 그러면 나는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정확하게 누구세요? 그럼 이름을 정확히 얘기하죠. 또 우리 그 이름에는 또 뜻이 있잖아요. 그죠? 뜻.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뜻이 있어서 옛날에는 그 안타깝게도 어떤 면에서는 아들을 많이 바라보곤 그 아들이 좀 귀해가지고 낳다 보니까 딸 만나. 그래서 어떤 집안은 여성 이름에 딸 끝도 있고 끝순이라는 말도 있고 그죠? 그리고 단녀라는 말 단녀. 진짜 있었어요. 단녀. 여러분 아시죠? 여자를 끊어버리자. 참 이거는 여성 비하도 될 수 있는 건데 참 한편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 점들은. 그래서 그 이름이 그런 말은 이름이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약간 낯선 이름들은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져준 거야. 그리고 현대로 갈수록 한국말로도 이제 이름을 져주고 보통 80년대생들 이분들은 우리 말로 이름을 짓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초롱초롱 빛나리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뭐라고요? 하느님은 구원하신다는 뜻.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이 영상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서 메시아.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받은 자, 또 이것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엔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하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전제를 해야 되냐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이거는 잠깐 어제도 해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나도 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느님도 임마누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도 임마누엘인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신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 또 하느님 곁에서 살아있는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출발점이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분, 역사의 예수 한 분, 물론 기록상으로는 그렇지만 신앙으로는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한테, 제자한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라고도 하고 또 세례자 요한 다시 나타났다고 하고 남들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베드로가 맞췄어요. 당신은 살아계신, 이게 중요해요. 살아계신이 중요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정체예요. 이게 누구냐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의 신앙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가 바라는 신앙은 뭐냐 하면 개인은 분명히 포함하지만 공동체, 가정이든지 우리가 함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걸 교회 배웠잖아요. 공동체.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만나는 살아있는 하느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가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분들은 이게 이제 관계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저절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인간관계를 너무너무 자기식으로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가치를 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디비주얼리즘이에요. 저도 그 유럽에서 살 때 이 사람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연대, 솔리데리티. 연대가 잘 안 되니까 이 마스크 하나 쓰는 것만 해도 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지나칠 정도로 연대의 모습을 띠지만 집단 이기주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좋고 유럽은 나쁘고 이게 아니고 한국도 그런 식으로 나쁘게 갈 수 있고 유럽도 그렇게 나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지 나쁘게만 가는 경향들을 너무 좋아하는지 몰라.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하면 왜 까다롭게 하냐고 그래.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저 사람 참 특이하다 하고 말을 듣는 사람은 그분이 정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좀 이상하게 생각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인식을 하면 나는 주님과 좀 가까이 가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도 괜찮아요. 우리는 너무 평균 이하의 기준으로 자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힘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안 그러려고 하고 또 열심히 이제 그런 점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 대해서
정말 존엄성을 느끼고 하는 분들은 꽤 많은데 그분들은 혼자만 하니까. 그래서 교황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혼자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선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중단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블록을 시켜야 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오면 블록 시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블록 시키면서 왜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한테 블록을 안 시키냐고.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상당히 소중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 생각이 소중하지만 그 생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임을 확신할 때만이 과거 인물만이 아니고 앞으로 종말 때 나를 심판할 분은 무서운 분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아니 지금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임을 확신할 때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이라는 거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교리가 이제 8월 21일까지 계속 진행되겠지만 모든 교리가 다 중요하지만 그 교리 중에서 여러분들 알자 중에 알자 있잖아요. 그죠? 계란에서 노른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그죠? 우리 교리에서 노른자는 지금 하는 거하고 다음 주 하는 거, 그 다음 주 3번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 이건 여러분들 꼭 많이 들으시고 유튜브로 올라가면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정체성 그 중심에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참 듣기가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예수를 만나느냐, 인격,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만나면 돼요. 인격.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인격은 나랑 똑같아요. 내가 하는 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지녔는가? 그죠? 예수님의 감성,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가치, 이걸 만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나도 그런 삶을 사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 책을 보면은 강의 형태로 일어났고 또 그 2019년도에 강의한 것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면 보시되 오늘 다음 주 3번에 걸친 이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106쪽을 좀 펴보시면 106쪽에 보시면 거기 중간쯤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나 호칭이 떠오르시나요? 뭐 십자가, 사랑, 성탄 이거 떠오르는데 구약 성경의 아담 또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아담이라든가 또 그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여러 예언자들인가 그 중간쯤 후반부 중간 밑에 후반부의 중간에 성경의 인물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잘 엮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성경이라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보면서 구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 같은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 보시면 다시 그리스도의 구약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로서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는 성경 인물로서 이미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느님 나라의 전형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거 어겼으니까 쫓겨난 거예요. 우리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느님 나라도 하느님 나라 주인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명 지키라는 것이 뭐 압박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혹에 잘 넘어가고 내 욕심에 넘어가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악의 유혹과 그 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사탄의 유혹과 죄로부터 이겨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다. 그러니까 아담은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세주의 모습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방향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가.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107쪽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모세는 파라오의 이집트 종살이에서 홍해 바닷물도 가르고 재앙과 이런 모든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켰는데 바로 예수님도 역시 하느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도록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둠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인류 시작에서 실패했다면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인류를 위해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셨다. 모세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 해방으로 구한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만 공부하시면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성경은요 여러 종교들이 읽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졸업이란다. 이제 마치고 세례 받고 할 때까지 잘 들어보시면 이런 시스템으로 성경 읽으면 거의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 교리를 모르고 성경 얘기한다? 오류에 다 이렇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친밀감이 있어지면 그쪽으로 가고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그 사이비 종교의 방법이 그거거든요. 제대로 된 이 그리스도교적 가치의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키가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교리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이삭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구원의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한 통에 엮어서 보면은 성경은 쫙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든 사건과 모든 그 만남과 또 가정일이라든가 공동체 일, 뭐 비즈니스 마찬가지예요. 큰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큰 흐름을 놓치면 완전히 잘못된 자기식의 열정으로 빠져서 오류가 될 수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근데 오류가 될 수 있어요. 큰 흐름을 못 보면 자기식의 그런 판단으로 오류가 될 수 있어요. 자기식의 자녀교육, 자기식의 신앙생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위험한지도 모르고 위험하게 빠져. 뭐 여러분 아시지만 그 사이비 이런 분들 또 그런데 빠지는 분들은 뭐 내가 사이비에 빠지겠다 빠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단이 누가 이단인지 아세요? 뿔 달린 사람이 이단이 아니에요. 악마가 뿔 달린 게 아니거든요. 악마가 뿔 달렸으면 다 도망가면 되죠. 악마는요 나한테 필요한 것을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서 던지면서 오는 게 악마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단들은요 전부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게 다 이단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자기 주장이 보편적인지는 봐야지.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보편성이 있느냐 하는 거 보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뭐 많은 그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런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거 이용을 하잖아. 그죠? 이것이 보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빅데이터가 뭐 최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 받아라 한다고 방금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수님께 성령을 받아라 한데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되는 것이 있고 사람이 성령 받아라 해가 받는 게 아니고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의 식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들 이 구약을 공부하는 목적은 107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 유대교 그죠?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코로나 이 시대에 참, 저도 여기에 살면서 참 많은 분들이 힘들잖아요. 그죠? 왜 지금 이때에 그러느냐. 근데 이게 우리가 다들 힘든 시기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걸 알아차리느냐가 중요해요. 결국은 인간관계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면은 내공이 좀 쌓이고 하면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오래 가냐. 그래도 어느 전문가들이 뭐 또 안 좋은 말도 하는 거야. 아마 이게 나한테는 안 좋은 말이지만 이것이 왜 왔나 하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시기가 나를 아는 시기가 되면 좋겠다. 사람이 나를 아는 시기, 그리고 세상을 알아차리는 시기가 되면 좋겠다 하는 거죠. 지금 2000년 동안 쉬어가는 것이 이 시기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호주는 훨씬 낫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죠? 호주는 왜 좋겠어요? 청정 지역이잖아. 지금 너무 안타까우게 미국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은 1등이고 2등은 어딘지 아시죠? 2등은 인도예요. 인도. 3등은 브라질이에요. 그 외에 유럽이나 스웨덴은 벌써 집단 면역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세상을 떠나고. 한국도 선방을 좀 잘했죠. 그러면서 이 겨울철이라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많이 이제 그리스도적으로 우리 성령에 의한 해석을 해보고 이제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 정답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나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정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좀 주시고 우리도 이 지역에 우리만 청정하다 하는 것으로 갖지 말고 우리 청정한 이 모습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서 세상을 위한 우리 청정 지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노아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이쪽 지역이 아니냐. 노아의 방주는 너희들은 썩었지 내가 좋아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이런 청정한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세상에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백신 같은 경우에 백신이 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백신을 못 받고 돈이 없어가지고 못 받는 그런데 우리가 좀 모아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만 청정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모아서 백신을 못 맞고 있는 뭐 열악한 지역들, 제3세계 지역들. 지금 한국교회는 그걸 시작했어요, 벌써. 한국주교회에서는 우리만이 백신을 맞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나라,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 찾아봐가지고 열악한 그 지역에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백신을 사서 보내자 이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면 그걸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겠느냐 하는 것을 본다면 오늘 그걸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를 정확히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 108쪽을 보시면 거기서 이제 새 노아 방주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새 노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노아로서 방주로서 교회의 모습이죠. 다니엘 예언서에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 해를 입지 않고 불 속에서 살아나왔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돌아가셨지만 부활했다는 그 예표가 또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지만 죄를 지었고 자기 고백을 통해서 거듭난 것처럼 바로 새로운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 나라의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109쪽을 보시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호칭은 많아요. 호칭은 우리에게 익숙한 호칭은 뭘까요? 한 10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구세주, 살바토르, 영어로는 세이비어죠. 라틴어는 살바토르. 이것이 가장 많이 호칭되는 거예요. 10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호칭되는 게 구세주예요. 그러면 구세주는 누구냐? 나에게 구세주가 누구냐? 여러 가지 있으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바로 밑에 내려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자이고 세상의 빛이며 교회론 시간에 배운 교회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말미는 전부 다 마지막 단락에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느님한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느님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호칭되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형제들 안에서 제법 많이 자주 호칭이 됩니다. 110쪽을 보시면 110쪽에 여러 호칭 중에서 해방자 호칭도 있어요. 왕. 연중 마지막 주일이 이제 그리스도 왕 축일인데요. 그리스도는 왕으로 호칭되고 교회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고 있고 해방자라는 호칭도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해방자라면 이 세상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신학자 프랑스 예수회의 고고학자고 생명학자인 테르드 샤르댕 신부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 그리스도라고 호칭했어요. 우주 그리스도. 그래서 110쪽의 마지막 단락 바로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성부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who is, 그러니까 who are you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베드로도 고백을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마르코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백인 대장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제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마르코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백인 대장이 고백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과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12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요? 봐야 되겠죠. 그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 이건 뭡니까? 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세상이 왜 그리스도를 교회를 걱정합니까? 그리스도 같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앙이다 고백하는데 살아계신 아들,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111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칼 라너라고 하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2차 바단 공의회를 설계를 하셨고 예수의 신부님이시고 두 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칼 라너와 한스 우르 폰 발타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얘기겠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칼 라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요. 그리고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것도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자기 희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절대적인 자기 희생을 사신 분인데 이런 자기 희생은 예수님한테서 목격되는 단 하나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자기 희생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 우리가 맨날 맨날 십자가 걷잖아요. 이건 뭐냐? 나도 그렇게 따라 살겠다는 표시인데 이렇게 하고서 남을 이렇게 막 지적질하고 남을 힘들게 하면 그게 예수님의 삶하고 똑같은 거냐? 반대이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의 어려운 점은 그런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나부터 시작해서 과연 예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냐? 그러면 성호를 끊는다는 게 뭐냐? 축복받겠다? 오케이, 좋아. 축복이 뭐냐? 예수님의 축복의 아이콘 아니겠어요? 그분이 축복의 축복인데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느님의 절대적인 자기 희생을 보여준 십자가 사건. 그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이러한 신뢰,
하느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죽음 무섭지 않겠어요? 죽음 무서워요. 근데 한국 분들은요, 또 전 세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혼자 죽는 건 무서워도 같이 죽으면 괜찮대요. 그게 이제 다른 뜻이 아니라, 부정적으로는 동반하는 건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전쟁터에서 막 총 이렇게 쏘다가 언제 일어나 쏘냐, 동료가 죽으면 제정신이 아니라 다 일어서 다 쏜다는 거야. 순교 정신도 그런 것 같아. 지금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데 엄마라고 도망가겠어? 같이. 심청이하고 똑같은 거야. 심청이가 인당수 왜 빠졌어요? 자기 살려고 빠졌나? 아빠의 눈을 구하려고 인당수에 빠졌어요. 근데 아빠 눈이 떠졌어요? 부처님 공양미 300석에 300석만 날렸지. 300석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석이면은 쌀이 2가마인데 300석 600가마인데 요새 쌀 한 가마에 얼마예요? 10만 원 치면은 1억 팔지 2억 가는 거예요. 천주교가 대단히 싼 종교예요, 여러분들. 1,000원만 내면 되잖아, 천주교. 농담이에요. 이거 내가 불교 표만을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부처님한테 기도하셔야 돼. 근데 심청이 아버지 눈 누가 뜨게 해줬어요? 심청이 스스로가 죽었다가 희생했다. 심청이의 희생이 아빠 눈을 뜬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이 가치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독해져. 위험하니까. 내가 방어해야 되니까 독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런 신뢰, 이런 신뢰를 뭐라고 하죠? 어려운 말을 초월적 신뢰라고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하느님께 올라가는 그 신뢰가 정말 초월적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또 발타사리 신학자가 얘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으로 하느님 아버지 성부께 순종하듯이 삼위일체 하느님과 내가 나는 치우고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정말 근본적으로 순종하듯이 삼위일체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예수가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희생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희생 다 하시잖아. 자녀의 희생을 왜 해요?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고 인격적 관계를 충분히 소통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만 18세까지만 희생하세요. 평생 희생해서 나중에 또 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십자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혼자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희생이 가능한 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전 신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센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도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인격적으로 든든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죠? 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위대하니까 우리 십자가 지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면 안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얘기 다 했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가 하느님이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리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게 성령이죠.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1쪽 중간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9째 줄이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가장 거룩한 시기 성주간 바로 한 주간 앞서 성지주일을 보냈는데 그 주일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깊이 돌아보는 성주간의 시작이다. 지난번에 했었죠. 그 주간 특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성삼일은 예수님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는 전례로 가득하다. 성목요일은 최후의 만찬, 성금요일은 십자가의 죽음, 성토요일 밤 성야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미사 전례로 이루어지는데 이 날이 중요해요. 이 날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 사랑의 핵심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최고 거룩한 날이다.
그 거룩한 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오늘 복음도 부활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복음도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이따가 여러분 미사 때 강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113쪽을 보시면 113쪽에 하느님 나라는 맨 위에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낮추심이고 비우심인데 그 낮추심과 비우심, 희생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바로 아까 칼라너 신학자도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님의 신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남편이 좀 못마땅해도 전폭적인 신뢰를 예수님이 하느님께 드린 것처럼 신뢰를 주면 남편은 또 돌아오더라고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자기가 뭐 하는지 알아. 근데 이제 20년 살아봐, 그렇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두 분의 공유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중간에 모셔라.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려워요. 그런 점들을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에 이제 회개할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가톨릭 교회 교리 교육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113쪽 아랫단락에 예수님의 중요 호칭들은 신경에서 다 제시되어 있고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생의 중요한 신비를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하시고 충분히 또 다음에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113쪽에 그 부분을 지나서 114쪽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나? 지금까지는 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네. 다음 시간에 예수는 무엇을 하셨나? 그래서 후는, 여기서 말씀드린 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후예요. 그죠? 예수는 하느님은 구원하십니다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라는 뜻인데, 다음 시간에, what are you doing? 무엇을 당신 하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나요? 물어보는 여기에서는 바로, 구세주, 구원하신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직업은 구세주고요. 이름은 나자렛 예수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114쪽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눔 시간에 그렇게 나눠보시고, 묻고 나누기에 1, 2, 3 이 정도에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어요.